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달란트 비유를 살피고자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 일꾼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 2, 1.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를 두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로서는 금방 생각났던 것이 아마도 주인에게는 1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차이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섭섭하고요, 뭔가 열등감이 깊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상실감, 이런 감정의 역독들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이시라면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분에게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무작정 이분에게 공감하거나 이분의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왜 저한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3달란트나 적게 주시나요? 섭섭해하거나 열등감이 들거나 주인에 대한 어떤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가지고 속으로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 전체를 읽어보면요, 특별히 5달란트 부분과 2달란트 부분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줄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받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같이 하여.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고 배를 남겼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저는 2달란트밖에 안 주세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바로 가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주인의 칭찬이 나오지요. 5달란트 받은 분, 2달란트 받은 분에게 주인이 주신 칭찬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 잘 아시죠? 똑같습니다. 내용에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평가의 요점이 뭐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배 남겨서요? 아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과정도 보신 것입니다. 과정도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섭섭함, 열등감, 상실감,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달란트 주신 주인에게 감사하고요, 그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돌려봅시다. 이 사람도요, 5달란트 받은 분이나 2달란트 받은 분처럼 그렇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인의 칭찬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겨 배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1달란트도 참 귀하잖아요. 참 귀한데 왜 그 귀한 달란트를 다 허비하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잘못됐다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상실감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라본 하나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가지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이해하니까요, 1달란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오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를 뒤집어서 바른 하나님 이해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2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실현하며 살고자 하는 방향 설정을 확고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사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연적 능력의 초월적 응총을 더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가능성을 풍성히 이루고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내 인생,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풍성하게 이루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열등감을 갖기 쉽다고 가정한다면 그 열등감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2배 덜 받고 5배 덜 받은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정이 어찌되었던 행위의 결과 곧 주인의 평가 때문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열등감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열등감을 가져야 할 진짜 이유가 있다면 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주인의 정당한 평가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열등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주인이 주신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어야 합니다. 차이를 두고 주셨다면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 사이에 차이를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정의롭지 못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저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시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때 초점을 나에게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거나
덜 주셨거나 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실현하시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망대 높잖아요.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때 겨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멋진 환상적인 그 장면보다 제 눈을 더 사로잡았던 것은요, 그 전망대에서 한 50층쯤 아래 보니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는 좀 낮은 빌딩이죠. 그 옥상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요. 그 스케이트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별난 맛이 있겠다. 저렇게 높은 옥상에서 스케이트를 타면. 자, 눈을 크게 떠봤는데요, 거기서 스케이트 타는 분들의 표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점뿐이었습니다.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차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2m가 넘는 체격을 가진 분이 있으실 수도 있었을 테고요, 채 1m가 안 되는 어린아이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재산이 100억, 1조 그 이상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 한 벌이 전부인 분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 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는 5배다, 2배다 따지고 비교하고 차이다, 차별이다 열을 내보지만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를 힘을 다해서 실현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과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부당하고 불이한 차별 차이를 바로잡기 힘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은사를 생각합니다. 은사적 가치를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 은사입니다. 은사의 원리가 크게 3가지죠. 첫 번째, 성령님이 뜻대로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한 성령님이 나눠주시는데 원칙이 뭐라고요? 성령님 뜻대로, 다시 말해서 성령님 계획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시지 않아요. 공평하게 골고루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둘째, 은사는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없이 모두 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위가 없고 아래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이 고린도 12장 은사의 말씀과 함께 나오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몸 비유가 있잖아요. 귀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한 지체도 빠짐없이 똑같이 소중하다, 똑같이 귀하다, 그러므로 모두 필요하다. 셋째,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목록이 신약성에 크게 3군데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저쪽에도 있기도 하지만 이쪽에 있는 게 저쪽에 없기도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은사의 목록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사가 뭐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 따르면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왜 주시죠? 교회 공동체의 덕,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고린도서 14장 4절, 5절, 12절이 답을 줍니다. 이 2가지 조건,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고난 재능, 탤런트, 후천적인 지식과 기술, 성품, 성격, 신체적 특징, 이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2가지 조건.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장미란 선수의 고백, 간증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합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일단 바벨을 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무거운 쇳덩이를 번쩍번쩍 들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간증 집회에서 이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 늘 어깨를 숙이고 살았지만 역도를 하면서 제 최악의 단점이 최고의 장점이 됐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특별히 잘한 것이 없어 늘 어깨를 숙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 선수의 고백대로 스스로 단점이라고 여겼던 부분이 은사가 되어 최고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되었습니다. 장미란을 택하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값지게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사적 가치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몰아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공평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그렇게 보아야 하고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열은 없습니다. 더 값진 인생, 가치가 떨어지는 인생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같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같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 은사, 달란트는 혹시 인간의 눈으로 달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같습니다. 똑같이 귀합니다. 최고로 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가 소중하다, 최고로 소중하다, 누구보다 높거나 누구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최고로, 이게 신앙의 신비죠. 똑같이 세계로, 최고로 소중하다.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심지 않고도 거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하나님 이해가 있죠.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하나님 이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지 않고도 거두시는 분이다. 이러한 이해가 옳습니까, 여러분? 자, 옳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시는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반영이라면 옳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고도 거두는 원리를 우리의 소명의 삶, 은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게 주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달란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은사와 소명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시지 않은 것 집착하다가 주신 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나날을 후회와 불평 속에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마는 것 아닐까요? 주신 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시지 않은 것, 지금은 주시지 않은 것에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둔 거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요? 평가요. 주인의 평가요. 한 달란트 가지고 무언가를 했는데 미천마저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아예 묻어버린 겁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정말 이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착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주인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칭찬하실 거예요. 칭찬하실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칭찬하실 거예요. 왜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2배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바를 감사하며 감사히 받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해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아니어도, 꼭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 인류와 역사와 세계를 친히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은사로, 달란트로 주실 것입니다. 안 주셨는데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셨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로 값진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최악의 단점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면 최고로 값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서 만사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은사로, 달란트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최고로 귀한 것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